저는 오늘 함께 계신 본문의 말씀, 레위기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 공부하겠는데요. 거룩한 삶을 명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0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서 이 10장은 레위기서 9장과 함께 이렇게 봐야 합니다. 먼저 레위기서 9장을 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을 좀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레위기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5대 제사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의 규례들이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레위기서 9장에 가시면 제사장 아론이 이제 그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아론이 예배를 다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그러한 제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자, 한번 여러분 9장 22절을 한번 좀 봐보세요. 9장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졌더라. 9장에서는, 레위기서 9장에서는 아론 제사장이 드린 응답받는 제사,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께 보시면 이 아론이 드렸던 예배와 같이 참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이제 기드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제사에 불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그를 세워주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드린 그 화목제사에 관한 그 화목제사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그 다윗을 참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윗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역대하 7장에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게 되죠. 그 봉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엘리야의 불의 제단, 850대 1의 그 갈멜산 영적 전투 가운데 오직 엘리야의 제단에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능력을 받아서 그 이제 모든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을, 그 사람들을 몰살하는, 그러한 몰살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10장으로 가보시면요. 오늘 레위기서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이 제물을 삼킨 게 아니죠. 번제물을 삼킨 것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기서 10장은 바로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앉아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로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불로응답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규례들을 잘 지켰을 때 또 그 예배가 상달이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가 되었습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막을 기억하면요, 이제 성막의 뜰에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 번제단에서 불을 통해 자신이 갖고 왔던 재물을 불살라서 자기의 죄를 대신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 번제단이 있고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등대, 바로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2번 이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분향을 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었어요. 레위기서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서 16장 12절 13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여기서 여호와 앞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뜰에 있는 놋제단,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단 위에서 피운 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와서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분향할 때 하셨던 중요한 명령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10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이 사실을 어깁니다. 이는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행위였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한 죄임을 명백히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죽음을 당합니다. 불이 재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삼켜 죽게 하죠. 창세기 여러분 4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벨은 1000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피 흘림을 희생이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 하반절,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5장 3반절의 말씀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 어떻게 받으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의 제물과 함께 아벨도 받으셔요.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제물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린 제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받으십니다. 그 사람까지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제물만큼이나 중요하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시든지 받지 아니하시든지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0장에 다시 오시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9절의 말씀 보면 레위기서 10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9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독주 금지 규례의 명령을 행하십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여러 주석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 그들이 마신 독주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예배를 집례하는데 어제 진짜 큰하게 한 잔을 제가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 구별됨, 분별됨이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뿐만 아니라 이 제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행위, 또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행위, 모든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제사가,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삶,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론이 드린 예배와 같이 불로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에 여러분 주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20장 26절. 레위기서 20장 26절. 이 레위기서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될 만한 그런 구절인데요. 레위기서 20장 26절. 이런 거는 이제 별표 한 5개 땡땡땡땡 쳐놓으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성경에다가 뭐 별표 쳐놨다고 누가 하나님이 혼내키지도 않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하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중요한 속성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은 분별적으로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 구원주가 되시지만 우리는 그의 손에 지으신 피조물이요 그의 손에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귀한 사랑과 축복, 구원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에 우리가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르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구별됨이 없이 그냥 똑같이 보이고 달라 보인다면 이건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죠.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인생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들과 달라야 하고 분명히 그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다르듯이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인생들과 달라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레위기서 20장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구별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2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하셨던 중요한 이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또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따라해 보시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소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 둘째 아이 하영이의 모습입니다. 3살 땐가요, 제가 이란을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로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란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과자를 사갖고 왔어요. 그렇게 맛있는 과자인지 알았으면 제가 한 박스 사왔을 텐데. 근데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애들 생각나서 한 2개 이렇게 도봉지를 사왔습니다. 우리 아선이 큰애가 5살, 작은애가 3살 정도 됐었는데, 큰애는 그냥 뭐야 하고선 탁 뜯어서 먹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얘가, 큰애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또 없어, 아빠? 나 그것밖에 안 사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보니까 누가 갖고 있어요? 자기 동생이 갖고 있는 거야. 얘는 아직 안 까서 안 먹어서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애가요, 진짜 맛있던가 보다. 그냥 뭐 생각할 거 없이 그 거를 확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3살밖에 안 되는 조그만 애가요, 그것을 지키는데 그냥 꽉 끌어안고요, 막 집안이 떠나가도록 내 거야 막 소리 지릅니다. 뭐 큰일 난 줄 알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부엌에 있다가 큰일 난 줄 알고 막 쫓아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막 얘가 조그만 애가 그걸 붙잡고 내 거야 막 악을 쓰면서 발악을 하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빼앗겼을까요? 언니한테 뺏겼을까요? 안 뺏겼을까요? 2살, 그때 2살 차이면 큽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안 뺏겼어요. 얘가 막 그냥 악을 쓰고 막 안 뺏겼어요. 여러분, 3살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애기도요, 자기 것은 자기가 지킵니다. 악을 쓰면서라도 자기 것은 자기가 지켜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2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니까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요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내어주겠다. 누군가 여러분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너는 아니라는. 왜요?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내어주겠다. 너에게는 아무 해함이 피해가 없다라는 거죠.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를 대신하여 사람을 내어주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너는 내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멸망당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무엇인가 좀 다르게 구별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여러분 거룩한 삶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목장 공과랑 이제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거룩한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분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분향은 여호와 앞에서 제단 앞에서 피운 불,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입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분향을 했다면 레위기서 10장과 같은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자기 편한 대로 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좀 혼미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에이 아무거나 하면 어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거죠. 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에이 한 번 정도는 어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 거절하신 예배를 드렸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범하기 쉬운 일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쉽게 범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생각, 나의 주관을 앞세우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요. 내가 가라사대, 내가 복음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것이 구별된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실수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워 살아갈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은 철저히 믿고 살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한번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거룩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매일같이 성소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간이 이제 지나고 뭔가 여러분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처음 마음을. 여러분 이제 첫 출근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한번 회사 생활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해보세요. 아, 그 사람 진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여러분 제사장으로 이렇게 직무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지성소가 특별히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을 처음으로 들어갔던 나답과 아비후의 그 마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고 그것이 타성해졌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분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섬김의 일을 행한다고 행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제가 처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이 가운을 잘 안 입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잘 안 입는데 저는 그냥 한 여러 가지 과정을 좀 어렵게 이렇게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제가 이 가운은 제가 평생 어쨌든 강대상에 쓸 때는 꼭 입겠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렵게 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소중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좀 촌스럽게 나이는 젊은데 생각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성도들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설교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내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일까? 내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일까? 많이 제 자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시간이 지나고 성도들이 좀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성도들이 보여요. 오늘은 좀 새로운 분이 몇 분 오셨네. 오늘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 성도들이 좀 많이 오셨네. 오늘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데. 젖 먹던 힘까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모습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예배를 집례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이제 회개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변해 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습관이 되고 다성해졌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범하는 행위로 이어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건 생각 없이 주일날은 무조건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지만 학생 때 이렇게 교회 안 가면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다 보면 예배가 습관화되고 또 예배에 타성이 졌다 보면 오늘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건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자, 마침내는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성도의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 번 더 읽으면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자, 6절과 7절은 모세가 이제 아론의 두 아들, 남은 두 아들이죠.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하는 두 가지의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방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그들의 형제의 죽음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나답과 아비후의 일로 괴로워하다가 제사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7절에서는 어떤 부탁을 합니까? 또 하나의 부탁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죽은 자들의 시체에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돼서도 안 되고, 그들의 여러분 장례를 위하여 무덤까지 가는 것을 금합니다. 왜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제사장임을 알고 제사장으로 해야 할 신성한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남아있는 두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라.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두 가지 일은 하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인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주신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또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영적인 이름이에요. 우리에게는 육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덕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정은 이제 아버님이 정시니까 같이, 저도 같이 성이 정이 되는 거고요. 이름이 덕진입니다. 큰 덕자 진압할 진자. 언젠가 한번 큰 건 할 놈이라는 거죠. 뭐를 하든 어쨌든 큰 거 한번 할 놈.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덕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이름이 다 있으신데 그 이름대로 살면요. 정말로 훌륭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 뜻을 한번 다 새겨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름 만들어줄 때 큰 사람, 훌륭한 사람 되라고 이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기억하고 그 이름대로 살면 진짜 저도 크게 한번 할 놈입니다. 이렇게 볼 땐 별거 아닌 놈 같이 보이겠지만 언젠가 제가 크게 한 건 할 놈이에요. 제 이름대로 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 마찬가지. 육적인 이름대로 우리가 아마 산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한 분들이 다 되실 거예요.
자, 육적인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 우리 영적인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이름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이 이름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에 맞는 삶,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름에 여러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